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이제 유대인들과 충돌하셨고 심각한 반대와 위협에 직면했었죠. 심각한 반대와 위협에 직면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확인하셨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사역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갈 힘과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잘 터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라고 이름하며 그들을 세웠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심히 보잘것없는 흙수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금은 온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모두가 사모하는 이름이 되었지만요.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핏줄이 대단했거나 배경이 대단했던 건 전혀 아니죠. 그들이 보잘것없는 흙수저들이었지만 그렇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은 그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듣고 그분께 배우는 삶을 살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그 다루심, 그 손에 그 정교한 다루심을 받는 삶이 되면 그분이 빚으시죠. 보잘것없는 그들을 아주 명작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자와 사도로 빚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 마지막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완벽한 기대는 금물이다 했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던 제자에게서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잃기도 하고 씁쓸한 배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사도와 함께 내려오셔요. 그리고 평지에 서셨는데요. 12 사도 외에도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고요. 사방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그분의 권세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제압당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어둠으로 영혼을 사로잡은 악한 영은 주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19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도 하나 있는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니까요. 놀라운 치유의 권능들이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모습은요, 매우 귀합니다. 예수 안에서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자유케 되는 그런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겠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신앙의 도리, 정말 중요한 신앙의 도리가 여기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말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 헬라어 성경의 기록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 뼈저린 가난의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가난이 복이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손들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나는 진심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실까요?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싶어. 아마 손 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갑자기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식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주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식당에 가서 앉아봐도 옆에서 주식 이야기들 막 하고 있어요. 주식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같은데도 말이죠. 예전에는 주식 손댔다가 돈 날린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포모 하길래 포모가 뭔가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포모라는 말이 fear of missing out. 나만 미싱되는, 나만 그냥 쏙 빠지고 많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삼성 주식 사고 하이닉스 주식 사가지고 돈을 뭐 얼마씩 벌었네 어쩌네 하는데 나만 못 산 것 같고 나만 못 번 것 같다는 생각,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게 포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 부자 되는데 나만 부자 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꼭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렵게 사는 찌들린 가난은 좀 피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이 소망이 잘못입니까? 꼭 고급 레스토랑 막 다니고 뭐 툭불 한우만 그냥 먹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가끔 외식도 하고 필요한 거 사서 어렵지 않게 쓰면서 사는 정도라고, 그 정도의 부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가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난을 벗고 싶은 소망, 잘못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절대 안 드시는 거 있어요. 보리밥 안 드십니다. 호박죽 안 드십니다. 왜요? 쌀은 팔아서 돈 사고, 그래 쌀밥은 못 먹고 보리밥만 먹고 살던 그 가난한 시절의 추억이 너무 싫어요. 지금은 호박죽이 건강식이라는데 밥이 없어서 밥 못 먹으니까 대신 호박죽 먹었던 그 시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먹습니다. 100%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삶이 고통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가라 하면 다시 못 가네,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벗어나고만 싶은 서글픈 과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잘못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을 잘 뜯어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난하게 될 너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난한 상태에 있는 너희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쫄쫄 굶고 헐벗고 아주 구차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그런 나라를 그려보도록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쫄쫄 굶고 헐벗고 사는 누더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21절 그 뒤에 봐보세요. 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지금이라는 부사를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 20절에는 가난한 자를 말할 때는 지금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부사가 쏙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의미상 지금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영어 번역들을 쭉 보니까 전부 now가 붙어 있어요. hungry now, hunger now. 뒤에 꼭 now를, 지금을 전부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의 가난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난한 너희여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 그 자체를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난한 삶은 복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난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온갖 수탈과 가난으로 등골이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옛날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가난이 복이에요. 왜입니까? 지금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으로 임하여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가난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가난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가난한 자는 복스럽지 못하죠. 부자와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가난 자체가 복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기는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특성, 속성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형편, 현재의 가난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난한 형편이 하나님 나라 부요함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현재의 가난한 나, 지금 가난한 내 인생을 아는 것이에요. 가난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의 현실 속에 처한 가난한 내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 인생을 알고 가난한 내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매우 상대적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는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왕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름에 이 습한 때 이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일, 옛날 왕들 누려보지 못한 호사입니다. 아무리 궁궐 어마어마한 집에 있어도요, 습도 높지요, 이 더운 바람, 공기 얻지 못합니다. 물론 부채질이야 누가 해주겠지만요. 옛날 왕들이 지금 이 철에 무슨 사과를 구경이나 하겠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은 지금 이 철에도 맛있는 사과를 사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세기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처럼 넉넉하게 입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이 그래 난 참 부자야, 물론 참 좋은 세상이다 인정은 하죠.
그러면서도 와, 나는 진짜 부자야 이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죠? 옆에 더 큰 부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저 아파트는 7, 8억, 10억, 아니 10몇억 한다는데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가 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쪽에 가면 더 그렇죠. 20억, 30억, 그냥 보통 2, 30억 한다는 어떻게 저런 집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저런 아파트가 있고 저게 꽉꽉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소리 나는 차인데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 이코노미 좌석 타고 해외여행 한두 번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비즈니스석에 그냥 꽉꽉 차가지고 몇 배 한다는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도 그냥 차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나는 절대 부자란 생각이 안 듭니다.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들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 등골이 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지금 가난한 이 백성들, 그 초라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가난과 저주, 죄와 어둠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난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지금 그 가난함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난함 때문에 마음도 가난했어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이 가난은 육신의 이 생활의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포함하거든요.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핵심입니다. 삶의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고, 그래 갈급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현실의 가난이, 지금 삶의 가난이 가난한 인생됨을 알고 인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죄와 잘못도 아닙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가난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금 내가 가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 세상의 부와 가난으로 갈립니까? 세상의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가난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있고 없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한 인생일 뿐입니다. 부자라고 아프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더 오래 삽니까? 부자라고 생명의 수를 그냥 몇백 년 누립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너무도 공평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 아래 똑같이 시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가난한 인생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하고 비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떠함의 정도, 수준, 이거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인생의 가난함, 그 가련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남보다 좀 덜 가졌고 부족할 수 있어요. 못 누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졌고 좀 더 누릴 수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가난, 가련, 그 인생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인생, 그 초라한 인생됨을 알고 머리 숙인 인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초라한 인생인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세요? 그분의 그 나라의 자녀로 용납하세요. 돈 있는 거 보고 건강한 거 보고 세상에서 힘있고 높은 거 보고 용납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헐벗은 인생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머리 숙인 지금 가난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도다 지금 가난한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외쳐주면 좋겠어요. 복이 있도다 지금 가난한 너요. 좀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부모들이 뭐가 슬프냐면요, 자녀에게 부하게 해주지 못한 게, 뽀대나게 해주지 못한 게 좀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되고 슬픔이 돼요. 지금 거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녀의 삶이 안쓰럽고 애달퍼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영혼에 정말 받는다면요, 가난한 내 아들이여, 가난한 내 딸이여, 너 복 있는 자여,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쓰럽단 말이에요. 좀 돈 좀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집도 좀 좋은 데 살고 뭔가 뽀대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았다면 담대하게 우리 영혼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가난한 내 딸이여, 너 가난한 내 아들이여, 복 있는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삶의 빈곤함, 내 자녀의 삶의 빈곤함을 불행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의 그 가난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에 임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삶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아버지 되심의 부요함이 그 삶을 사로잡으면 그 가난에서, 그 가난한 삶에서 놀랍게 일어설 거예요. 가난을 뚫고 일어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처럼 지금 주림이 복이고요, 지금 울음이, 지금 눈물이 복입니다. 왜입니까? 주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여러분, 지금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이 있어요. 지금 가난한 여러분의 지체들도 복이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 가난 때문에 마음에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 스며들고 그 영혼을 사로잡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도다 지금 가난한 너희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은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사로잡는 능력이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의 영혼을 사로잡는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새겨진 말씀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빈부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뚫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